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비대면 예배 기간인 12월 28일까지는 주님과의 만남 그리고 주님과의 교제라는 주제로 말씀을 집중적으로 증거할까 합니다. 많은 은혜와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두 번째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중요성과 가치를 아는 것이 또 매우 중요합니다. 주님과의 만남은 어떻게 이루어야 되는가? 첫 번째로 성경적으로 하라. 말씀에서 찾으라. 주님과의 만남은 성경적이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의 만남은 성경적이고 성경에서 그 근거를 확실히 찾아야 됩니다. 주님과의 만남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은 매우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모든 말씀이 다 필요합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건 내용이 많습니다. 믿음의 내용은 창조, 섭리, 사랑, 또 은총, 기적, 또 성육신, 동정령, 탄생 등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영접이라고 하는 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많이 있어요. 내용이, 믿어야 할 내용이. 그 중에 주님과의 만남과 직결되어진 것 중에 영접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요거를 찾아서 요거를 지금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의미는 매우 크고 많습니다. 믿음의 의미가 기독교 서점에 가서 믿음에 대해서 설명한 책을 하나 본 적이 있는데 성경책보다 더 두껍더라고요. 그만큼 믿음에 대해서 복잡하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이 많지만 그 가운데 영접이라고 하는 믿어야 할 한 부분을 보자 이겁니다. 요 영접은 주님과의 만남과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주님과의 만남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하고 성경에서 말씀에서 찾다 보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이 매우 다른 말씀도 있지만 이 말씀이 매우 유익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실현 가능한 것으로 하라. 실제적인 행동이 가능한 것. 주님께서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말을 듣고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다. 내 말을 듣고 준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며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 믿음, 그 신앙이 실제적이고 행위가 뒷받침되지 않는 믿음은 언젠가 무너집니다. 그걸 기억해야 돼요. 실현 가능한 것으로 하라. 주님과의 만남은 이 만남이라는 말 자체가 실제적인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만남 자체가 실제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주님과 만남을 실제적으로 만남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진리를 찾아내는데 찾다 보니까 이 영접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 이겁니다. 쉽고 짧게 하라. 주님과의 만남은 매우 쉽고 짧을수록 좋습니다. 병도 고쳐야지,
문제도 해결해야지. 돈 문제도 해결해야지. 자녀 문제도 해결해야 되지. 에? 근심 걱정도 해결해야지. 이런 것이 잡다한 것과 주님과의 만남을 함께 섞어서 생각하면 복잡해지고 내가 주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이런 것이 선명하지 않다. 주님과의 만남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주님과 만남을 이루기 위해서는 요 부분에서는 요것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짧고 쉽게 해야 되는데 짧고 쉽게 하려다 보니까 불필요한 잡다한 것들을 다 빼는 거예요. 뭐 근심 걱정, 뭐 문제 이런 것들은 다 제껴놔. 그건 두 번째, 세 번째 나중에 생각하고 지금은 주님과의 만남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과의 만남을 결정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문제 해결 그건 나중이야. 병 고침 다 뒤로냐. 그건 다 뒤에 나중이야. 주님과의 만남은 순수해야 됩니다. 오직 만남을 생각하려고 하다 보니까 쉽고 짧게 하다 보면 그렇게 되어지는데 유익하다. 네 번째로 개인 고백 기도로 하라. 믿음은 고백입니다. 신앙은 고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라는 게 나옵니다. 자, 이제 제가 성경의 예를 간단히 들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바울과 예수님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예수님과 바울의 만남에서 예수님이 바울에게 한 말씀이 거기서 결국 복잡한 말씀이 아니에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요 딱 한마디 말씀. 여러 가지 예수님이 설명을 잡다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네가 이미 알고 있는 그 예수다. 오늘날로 풀어서 얘기하면 성탄절 캐롤송에 나오는 그 예수다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지 우리가 설명 안 해도 이미 아주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아주 사람이거나 문맹이 아닌 한 요즘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 다 알고 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 다 알고 있고 부활절날 계란 주는 거 다들 먹어보고 다 알고 있습니다. 나는 네가 부활절날 교회에서 준 계란을 먹었지 바로 그들이 증거하는 그 예수다. 비슷한 거예요. 풀어서 얘기하자면 예수에 대한 많은 설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게 중요하고 주님과 나와의 만남이 중요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사 쪽으로 보겠습니다. 루터는 1483년도에서 1546년도까지 살던 분인데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 서문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대해서 거론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믿음을 창조하시도록 기도하라는 글이 나옵니다. 로마서 1장 12절 13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을 루터가 거기서 거론해요. 그러면서 믿는 자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하냐? 하나님이 내 안에 믿음을 창조하시도록 기도하라.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서 200년 정도 지난 후에 1738년 5월 19일 오후 9시 15분경 존 웨슬리가 올드스케이 거리의 한 집회에서 로마서 주석 서문 이 내용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이 있는 중에 마음이 뜨거워지는 걸 느낍니다.